예수께서 성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선돌교회로 부르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하시는 성령님을 예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우리 선돌교회가 거룩한 삶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의 십자가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의지하여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 기도문으로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가고 오는 세대에 걸친 역사와 전통과 문화, 박정환 목사님 삶과 영혼력 속에 흘러내리는 환란과 강한의 대물림을 끊고자 무한의 뿌리인 조상의 죄와 자금죄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한민족과 대한민국, 박정환 목사님 가정의 뿌리가 되는 양가 4대 조상, 고조, 증조, 조부, 부모와 당대에 걸쳐 여러 작순 숨기고 형상에 전한 채 가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조상의 망령된 행실을 끊도록 죄를 씻어주시되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하나,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의 불교를 섭니다. 절에 등 달고 기어 올리고 불상 돌탑소를 세우고 벗고 먹어 목탁 종치고 불상 앞에 돈 바치고 절하고 염불하고 염주 돌리고 닭거리하고 젖밥 먹고 시조 닭발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둘,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의 유교를 섬겨 제사상 조상 신의 앞에 음식 만들어 차리고 향 피우고 촛불 켜고 주문 읽고 절하고 절한 음식 대추, 밤, 감배, 사과의 걱정과에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콩나물, 무나물, 미나리, 어탕, 육탕, 소탕, 돔, 대부, 조기, 민어, 소고기, 동태전, 서대전, 부추전, 빈대떡, 실떡, 찰떡, 송편, 절, 병가래떡, 사탕, 유가, 약과, 티강, 다찌, 무럭, 고파, 식혜, 수장과 밥국, 설떡 먹고 마신 죄와 성묘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셋,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이 무속신하니 굿상고사상의 떡과에 올리고 돼지머리에 돈 꺾고 빌고 절하고 대잡고 갈로 죽게 한 채 귀신이 침무신 돼지머리 고사떡 먹고 성당에 오세청 먹고 돌 쌓고 장성 솔때 세운 채 살점 세점 화토점 다루점 지고 사주간 살 소금 도정 비결 오늘의 운세 보고 땡겨져 있고 부족 붙인 죄 돼지 용을 아이 닮아상 그린 걸고 살콩 수금 신단 중기고 고수리하고 분신사만 놀이 한 죄를 예수님의 덩어리 비로 머리 비로 손목의 비로 발목의 비로 심장의 비로 씻어주시옵소서. 넷,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의 원시
계시나니 해달변한테 목달라 빌며 나무바위 돌물 불 앞에 빌고 부엌다락 장독 대문 우물 축사와 아까 화장실에 뱀을 떠놓고 빈지 상냥식 올리고 대문에 금줄 치고 가시나무 걸고 대문 밖에 음식 돈 넣고 소금 빈지 부거실달에 목소리 걸어 예방하고 솥대 물 끓이면서 귀신을 들지 궁합 보고서는 날 잡아야 근교를 이산을 선택이란 데어 어느가 잡신 성긴 죄를 유시원의 매드거리 비로 머리 비로 손목에 비로 말목에 비로 심장에 비로 씻어 주시옵소서. 다섯 박정한 모사님 가족과 조상이 계명하고 인생활로 안식일범하고 무료봉한 죄 미워하고 저주하고 혈기 부리고 폭행 낙태살인한 죄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접질하고 가능한 죄 호리대금 이자는 예상이 치고 도둑질한 죄 음담 배선이 거짓 증거하고 욕심 부리고 남에게 담는 죄를 예수의 매덩어리 비로 머리 비로 손목에 비로 발목에 비로 심장에 비로 씻어 주시옵소서. 여섯 박정한 모사님 가족과 조상이 이단 사입인 구원파 신천지 전부교 하나님의 교회 요와 이정인 통일교 제2미스 전능신교 등에 빠지고 독한 태양신계 동원죄는 예수님의 덩어리 비로 머리 비로 손목에 비로 발목에 비로 심장에 비로 씻어 주시옵소서. 일곱 박정한 모사님 가족과 조상이 다종교인 대종교 전도교 정산도 대술진리의 도교 원불교 전리교 전주교 이슬람교 요가단을 든 엄밀하게 교 바른건 그리스도 사이어스와 주의 질을 신봉하고 신사참회했던 죄와 종교다운 죄에 빠진 죄를 예수님의 덩어리 비로 머리 비로 손목에 비로 발목에 비로 심장에 비로 씻어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를 대신하여 질중 고통을 당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살아계신 말씀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삶의 예배 곧 산제사로 인도하시고 산제물된 선도 공동체로 인하여 성삼위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의 찬송 기쁜 소식 들리니 기쁜 소리 들리니 함께 찬송 올리도록 하시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원하시는 안일을 계존하러 예수 원하신다. 하늘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원하신다. 모든 죄인들아 예수 원하신다. 모든 소망 일어나 내 안에 절려라. 감당해보라. 예수 원하신다. 말란등에 하는다. 예수 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다. 예수 원하신다. 지은대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힘들 때에 내 할망 예수 원하신다. 바라보라 외쳐라. 예수 원하시는 기뻐하라 나를 예수 원하신다. 원하는 마음을 장만해 내 나라로 나라라 내 나라 예수 원하신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말씀 따라 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7장의 길라잡이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모세는 다시 파라오 앞에 나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본 7장에서는 모세와 파라오 사이에 본격적인 논쟁과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로 7절에서 모세는 다시 파라오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의 해방을 요구합니다. 일전의 실패로 좌절에 빠져 있던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담대하게 하심에 힘입고 심기일전하여 다시 파라오 앞에서 사명자의 용기를 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절로 13절에서 강팍한 파라오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보여주었지요. 이는 쉽게 순응하지 않을 그를 내다보시고 하나님께서 사전에 부여하신 능력이요 이적이었습니다. 그래도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파라오를 향하여 14절로 15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애굽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강팍한 일국의 왕을 통하여 그 나라의 온 국민들에게 재앙이 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러한 위치에 처해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재앙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양식은 구약성경 90쪽에 출애굽기 7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묵상하기에 앞서 먼저 말씀 묵상기도 올리십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상고할 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대로 진리의 성령님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대로 우리의 눈과 귀와 혼과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으로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시작하여 성경에서 39번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7장의 주제는 재앙을 부른 파라오의 완악함입니다. 하나님은 시리에 빠져있는 모세를 부르셔서 함께 하시리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힘을 얻은 모세는 파라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큰 재앙을 예고합니다. 아멘. 본 7장에서부터 모세와 파라오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서 술객들의 뱀을 삼켜버리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수를 쳐서 물이 피가 되게 하시는 등 적극적으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7장 첫째 대지의 제목은
새로이 사명을 받는 모세입니다. 첫째 소재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7장 1, 2절을 개정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번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파라오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라. 아멘. 본문을 현대어 성경으로 봉독하십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보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로 보이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형 아론은 내 대변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그 말을 파라오에게 전하여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게 하여라. 아멘. 6장 마지막 절에서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파라오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모세가 파라오의 신이 될 것과 아론 모세의 대변자가 되고 파라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가 다시 파라오 앞에 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연약함을 보충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아멘.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시편 77편 20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에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와 같이 양떼를 인도하시는 목자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이제 그 인도하심의 전장에 모세를 내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과 같이. 그리고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둘째로 강하신 하나님이라고 본문 5절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보이시지 않지만 보이는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모세가 이해했음에 파라오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받은 발편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이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서 행하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로서의 삶으로 전환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발편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의 지체들이 모두 그와 같은 사실을 깨닫는 날이 됨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7장 첫째 대지의 제목은 새로이 사명을 받는 모세로서 그 첫 소지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고 둘째 소지는 큰 재앙을 예고하심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7장 3절로 5절을 개정성경으로 봉독합니다.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파라오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이집트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이집트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이집트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현대어 성경으로 보십니다. 내가 애굽 땅에 놀라운 일과 이적들을 많이 베풀겠으나 또한 파라오의 마음을 굳게 만들어서 파라오가 고집을 부리고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집트에 여러 가지 크나큰 재앙을 내려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리라. 내가 이집트를 호되게 내리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땅에서 이끌어내어야 이집트 사람들이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파라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예.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닫아버림으로써 마음이 강팍해졌지만 하나님의 표징과 이적을 통해 당신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이 표징과 이적은 파라오에게는 큰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파라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강한 손으로 애굽의 이집트에 큰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낼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고하시는 큰 재앙은 첫째, 징조와 기사로 나타난다고 시편 135편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애굽이여, 이집트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아멘. 10가지 재앙이 대표적으로 이행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고하시는 큰 재앙은 둘째,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게 합니다. 기억하게 합니다. 바라보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보시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와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에게 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그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7장 첫째 대지의 제목은 새로이 사명을 받는 모세로서 그 첫 소지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고 둘째 소지는 재앙을 예고하심이었으며 이제 셋째 소지는 모세와 아론의 나이입니다. 본문 6, 7절을 개정성경으로 봉독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파라오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본문을 현대어 성경으로 봉독하시자면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실천하였다. 그들이 바로와 협상을 벌일 때 모세의 나이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큰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해방된 후에야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파라오 앞으로 새로이 나아갔습니다. 그때 그들의 나이가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나이는 첫째 3살 차이 난다고 본문 7절이 말씀하고 있지요. 다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모세와 아론의 나이에 비하면 말분들은 아직 20세나 어립니다. 허리가 아프고 허리가 꼬부러지고 행동이 둔해지고 완전 노인의 모습이 되어져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능력은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 창세기 17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새로이 받았고 아브라함이 90세에 아들 약속을 받았고 100세에 아들을 낳는 이 말씀이 성경 속의 말씀으로 옛 이야기로 읽혀지던 것이 요즘에 현실하고 현 시대의 나이하고 다를 바가 없이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969년 무드셀라가 살고 800, 700, 600 이렇게 오래 사는 기록에 연결되어서 모세와 아브라함과 이런 아브라함도 그런 시대 사람, 또 모세도 그런 시대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하면서 읽었고 받아들였었는데 이제 오늘 이렇게 읽으면서 발편들의 나이와 비교해 보면서 보니까 모세도 80세에서 120까지 쓰임 받은 것이 과거 오래 살았던 그 역사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연대를 살아가는 시대의 사건이라는 현실감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출애굽기 7장의 신학 주제는 바라오를 완악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여기다 다운표를 넣어드리겠습니다. 바라오를 완악하게 하신 하나님. 본 7장은 하나님께서 바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바라오가 모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언뜻 보면 바라오로 하여금 악하게 만든 것이 하나님이시므로 모든 악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미룰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오를 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악한 바라오의 마음을 이용하신 것입니다. 악한 바라오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도록 허락하심으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도록 활용하신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바라오의 악행 책임은 바라오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지 않으시면서도 악인의 행위까지 뜻대로 활용하셔서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즉 사탄의 활동까지도 궁극에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부 수단이요 과정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활동에 대한 책임을 찾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매준 기도를 함께 낭독함으로 영혼의 식탁에 수저를 내려놓습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7장에 새로이 사명을 받는 모세라는 제목을 새로이 사명을 받는 발편들로 바꾸어 받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예배합니다. 우리 선돌의 모든 지체들과 이 말씀을 읽고 접하는 모든 이들이 새로이 사명을 받는 땡땡땡으로 자신의 말씀으로 읽고 받고 받아들이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발핀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땡땡땡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받게 하시고 이집트의 큰 재앙을 예고하신 후의 말씀은 이 시대의 주사파 정권에 대한 계시로 받음으로 우리들의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 기도의 보람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모세와 아론의 나이에 대한 말씀을 통해 노아 이전의 천년 세대 때의 사건이 아니라 노아 이후 강건해야 70에서 80년의 세대에서 80에 부름받아 40년을 쓰임받은 모세를 바라보며 우리의 사명을 그와 같이 깨닫게 하시옵소서. 인간의 한계가 하나님의 일하실 때라는 말씀을 여기에도 적용하여 발핀돌의 영과 혼과 육의 힘이 다한 시점이 곧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고 받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발핀돌과 선돌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루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에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시각용으로 보아 입력하고 언어용으로 소리내어 읽어 선포하며 동시에 그것을 청각용으로 받아들이고 지각용에서 분별하여 깨달아 생각용으로 상상하고 연구 확장시켜서 회원함령에 지어진 레마의 말씀을 운동령의 지시대로 온몸과 세포가 실천하는 7차원의 영성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말씀으로 동거 동행 동역 삼동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으로 주 3창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길을 열으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선돌교회를 세우시고 발핀돌을 부르셨으니 발핀돌을 사용하시고 선돌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 더 넓고 더 크게 세우시옵소서. 에라만들 렐렐라요 에바라볼 렐라요 에바라볼 렐란델란델라요 렐레딜라요 세바라볼 렐레디오 세바라볼 렐레디올라이디오 세바라볼 렐레디올란델라요 렐레디오 니바라볼 렐라요 니바라볼 렐라요 니바라볼 렐란델란델란델란델란델라 딜레벨렐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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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바라볼 렐랄랄라요 니바라볼 렐란델란델란델라요 니바라볼 렐라요 니바라볼 렐라요 니바라볼 렐라요 니바라볼 디버벌렐라요 엔돌레디오스 엔돌레디오스 엔돌레딜랄라요 디버벌렐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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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린딜린딜린딜 디버벌렐랄라요 디버벌렐라요 디버벌렐랄라요 딜랄라요 디버벌렐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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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딜란딜란딜랄라요 디버벌렐랄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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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버벌렐라요 엔돌 스칸들릴라요 디버벌렐라요 딜랄라요 디버벌렐랄라요 디버벌렐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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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로이디오스 세바라만델란델란델란델란델 네바라볼렐랄라이디오스 에보디칸델라이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네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원하신다. 모든 죄인들아 예수 원하신다. 모든 사망 일어나 내 아래 절려라. 보감장에 보감아 예수 원하신다.
것이요 예수가 원하신 나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에 있어도 잠잘 때에 내 할망 예수가 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가 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가 원하신다 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바다들의 샘장과 예수가 원하신다. 아멘.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 말씀. 발편도로 이같이 예수님 이름으로 선돌들에게 축복할지니 하나님이 선돌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호와는 선돌들에게 복을 주시고 선돌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선돌들에게 비추이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선돌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